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잘하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성경을 쭉 읽고 하면 한번 가보죠.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 오늘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하면 우리가 이제 보았던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했던 한 왕, 선한 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짐으로 나아갔던, 성전에서 기도했던 왕,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어졌던 왕. 우리 지금까지 이런 왕에 대해서 함께 보아왔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해 시기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서부터는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15년 동안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히스기야가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름 받고 갔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사건들,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주면서 이 일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장시켜줬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겪어내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복도 있을 수 있고 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놀라운 사건도 있을 수가 있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했던 사건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살리면서 발생한 일들, 이 일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히스기야를 괴롭혔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자체가 다 아수르 땅이 된 거예요. 이 상황, 그러니까 계속 마음으로 괴롭혔겠죠. 그런데 그 옆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바벨론의 왕이 새로 이제 부임을 합니다. 왕이 올라오게 되는데, 왕이 오르는 사람이 브로닥 발라딘이라는 사람이 왕이가 돼요. 그런데 왕으로 올라오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땅을 다 통일해 버리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나라인 아수르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큰 나라가 또 어디죠?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을 잡아먹고,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껴있는, 아수르를 치고 있는 동안에 애굽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남유다한테 유화 정책을 쓴 거야. 너를 계속 괴롭혔던 그 아수르랑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한다. 너가 날 좀 도와줘 라는 꾀임을, 사자를 보내서 꾀임을 하는 거예요. 꾀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들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너랑 나랑은 친구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가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이 반응을 그래도 큰 나라잖아요. 뭐 어느 정도 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업된 거예요. 지금 아수르를 깨버릴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왕이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아첨의 말, 그 큰 나라가 또 자신을 막 업시키게끔 만들어주니까 너무 들뜬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뭐냐면 그런 아첨의 물건들을 받고, 아첨의 편지들을 받고, 사자들을 내방시켜서, 바벨론의 사자들을 내방시켜서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는 일을 합니다. 이사야 39장 2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과 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자신의 비밀들을 다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다 까놓고 얘기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신의 무기고를 다 털어서 보여주는 이유는 한 가지, 너 우리 무기 받지, 까불지 마, 이러면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러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희를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무기가 우리한테 있어, 그러면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 상대가 겁을 먹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 속내까지 다 보여주면 상대방이 보기에, 야, 쟤네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아수르 치고 나서 그냥 치면은 다 먹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왕인 사람이 나라를 대표해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들떠서 자기가 싫어하는 아수르를 무너뜨린다라는 말 때문에 자기가 들떠서 사자들을, 바벨론 사자들 다 보내서 막 자랑하듯이 나라를 막 보여준, 이게 원래는 누구 겁니까?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거죠.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랑인 것처럼 다 드러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경고하지요. 이사야서 39장 6절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보여준 거 다 가져갈 거야. 네가 사자들한테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뺏기게 될 거야 라고 이사야 선포합니다. 대단한 실수예요. 이게 뭐가, 어떤 실수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좋은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아수르만 눈에 보이니까 이 아수르와 대적하겠다는 사람을 너무 막 업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아첨꾼이나 사기꾼은요, 그 사람을 되게 막 높여줍니다. 높여줘가지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히스기야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렇게 다 말을 듣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시켜준 이유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죠? 그의 왕위를 이을 후계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후계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주셨냐? 아들 므낫세를 주시는 거예요.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죠? 므낫세는 역대 그런 악한 왕이 없을 정도로 최악의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오릅니다. 12살에. 왜 12살에 오를까요? 히스기야가 3년 동안 므낫세를 3년 후에,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15년 연장받은 이후에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났고, 그리고 12살에 히스기야가 죽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는 그 악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왕기와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갖 안 좋은 것들은 다 하는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모든 왕 중에서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악독한 왕이 바로 므낫세였다는 거죠. 또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단지 이제 히스기야에게 너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랑 너가 갖고 있던 재산들, 이런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39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이사야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했어요. 왕족들이 가서 그쪽에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게 뭐죠? 이게 이루어진 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왕족 중에서 끌려가서 환관이 된 거예요. 다니엘을 그렇게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얘기했죠.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왕족 중에 몇몇이 끌려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죠.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소위 얘기해서 픽업돼서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의 이 예언, 이 나라가 전체가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 이것은 므낫세의 범죄를 통해서 실현이 되죠. 열왕기하 21장 11절에 13절 보니까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므낫세가 악을 행한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6절에 27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저거예요.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이미 아수르에게 버려버린 것처럼 이 유다, 남유다도 이제는 내가 버려버릴 것이다. 예루살렘과 모든 성전 다 이제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3절에 4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므낫세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진 거야. 이게 어떤 그 과거에 누구의 죄가 쌓이고 누구의 죄가 쌓이고 누구의 죄가 쌓여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게 이만큼 커져서 이제 하나님이 치시다 돼서 쳤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면 므낫세가 범죄하였는데 이 범죄한 것이 너무나 가증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여호와께서 용서하지를 바라지 않는다. 이제 내가 다 버려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가끔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시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런 부분들, 너희는 멸망할 거야, 너희는 완전히 다 싹 다 죽을 거야, 이런 부분들을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모세와 사무엘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래라.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너무나 무섭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이거 완전히 직설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딱 잘라서 여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너무나 명확하죠.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리라는 건 언제 일어났죠? 이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리라는 거는요 언제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뭐 하마스하고도 헤즈볼라하고도 전쟁하는 이런 나라가 생기고 그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서 유대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거든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자, 15년 동안 연장된 히스기야가 어쩌면 안 봤으면 했을, 그리고 15년 동안 연장 안 됐으면 므낫세가 못 나왔잖아요. 다른 왕이 좀 나오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연장된 동안에 므낫세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심판, 이게 선포가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누구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게 되냐면 바벨론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역대에서 가장 비열한 왕이었던 므낫세, 이 므낫세가 바벨론 포로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최악의 기록이 적히게 되고요. 그래서 브로닥발라단 앞에서 히스기야의 자랑과 아들 므낫세의 무서운 범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이게 그냥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뜻에 합당한 것,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막 업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막 세상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죽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데 15년 후에 죽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안 좋은 일들만 계속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남은 사적들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만든 사적들이. 가장 큰 사적이 뭐냐면 저수지하고 수도예요. 예루살렘이 지금도 웬만한 군대가 보병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함락을 하기가 어려운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은 수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도가 지하에 있어요. 겉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 수도는 성지순례를 가면 이 히스기야의 수도라고 해가지고 터널처럼 되어 있는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수로가 있어요. 그 수로, 어두운 수로에 이렇게 후레쉬 들고 가면 어떤 데는 발목만 차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무릎까지 차는 데도 있고 물이 아직도 흘러가고 있거든요. 아직 지금은 그걸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성지순례 가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역대 가장 위대한 수로를 만든 사람이 또 히스기야예요. 자, 열왕기하 20장 20절 21절 보면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이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죽은 다음에 나올 때, 죽은 다음에 나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넣어요.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이게 얘기지. 보통은 이 얘기가 사라지고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빠지고 유다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는 이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통 왕이 죽으면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는 다른 얘기가 더 나온 거예요.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얘기 나오죠. 역대하 32장 30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너무 잘 만들어서 아직까지 있어요. 이사야 36장 2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근을 거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거기에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아니, 이게 포위하고 이제 말라 죽이는 이제 전략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지하도를 만들었다는 것, 이게 예전에 도시가 번창하고 어떤 그 마을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건 오아시스나 강가, 물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문명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물을 끌어다 놓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한번 갈 수 있다면 히스기야의 수도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 라고 생각하고 보고 온대요. 히스기야 왕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이사야. 이사야 시대의 왕으로서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사야가 왕으로 섬긴 사람이 4명의 왕을 얘기하거든요. 4명의 왕. 4명의 왕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예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이 모든 시대,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다 본 거예요. 그때 어디 기록되고 있냐면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시대 때 이사야가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에게 말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예언하는 일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쭉 봤습니다. 자, 이제 또 빨리 가야겠죠. 신약 보겠습니다. 신약 너무 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약 성경 히스기야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 신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한마디도 얘기가 안 나와요. 이런 일도 있네요. 네. 신약 넘어갑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배울 수 있는 교훈 한번 보죠. 선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하스와 같이 악하고 배교적인 부친보다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어머니의 힘도 엄청 큰 거예요. 큽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을 어떤 위치에 세우셨을 때 그는 그 지위와 소명감을 존중해야 한다. 히스기야는 먼저 신앙의 회복을 단행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신앙의 회복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을 없기까지 찾으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고요.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까봐 자신의 쓴뿌리가 다 없어지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계속 하나님한테 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개혁 아니겠습니까? 나의 습관이나 나의 방향성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거나 올바르지 않은 관계를 계속해서 습관처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 개혁을 단행을 했죠. 세 번째, 우리는 부정한 것을 정화하고 혼란을 바로잡는 것을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합니다.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리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단계적인 개혁이 불가능한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단계적인 개혁이 불가능한 존재. 예를 들어서 이거죠. 담배를 한갑 피던 사람이 3개월 후에 절반으로 줄이겠어요. 점차 줄여서 절반으로 줄이겠어요.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내가 반의 반으로 줄이겠어요. 1년 후에 내가 완전히 다 털어버리겠어요. 뭐 한 거예요? 순차적으로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실천하는 것은 오늘 쫙 뜯어가지고 버려버리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힘들대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물어보면 한갑을 그대로 피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이건 중독에 대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의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단절을 시켜요. 단절을 시키고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순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되는 존재래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걸 내가 10걸음 걷던 거를 죄 쪽으로 5걸음만 내가 걷는 걸 내가 좀 시도해보고 이게 잘 되면 내가 또 한 2걸음 뒤로 빠지고 이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한 것을 정화한다, 잘라내고 혼란한 것을 분별한다, 확실하게 분별하는 것은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4번, 의심이 날 때는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에게 가라.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이사야를 모시려고 사자를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많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5번, 교만은 우리 중 누구에게나 쉽게 엄습해 올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자신의 교만 때문에 자신의 눈에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누군가 해준다는 꼬임에 넘어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자가 됐고 바벨론 포로기의 한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교만이라는 이 놀라운 일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6번,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나 우리의 영혼을 연약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러나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순간 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리게 된 것처럼 그의 연약함은 기도하게 만들었고 매달리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시편 106편 1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의 손에는 뭔가 들은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자신의 영혼을 깎아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네? 네, 어미야 아니고요, 아비야. 네, 아비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행했습니까? 성전 정화. 또 어떤 거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재건하면 또 항상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제 성전이 재건됐으니까 뭘 부셔야 돼요? 우상들 다, 산당 우상들 다 뿌게요. 그 다음에는 법을 제정해줘. 뭘? 6월절 선포. 이게 이제 맥시멈이에요. 성전과 우상 회파, 그 다음에 6월절을 제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죠. 3번, 히스기야는 위험 중에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까? 누구에게? 네? 바벨론 왕? 아니요. 누구에게?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는가? 이사야를 찾았죠. 이사야 불러오게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왔죠.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루트가 있는 거예요. 루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섬기고 싶은 마음이 올바른지를 또 확증하는 그런 과정도 걷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매달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4번, 지금까지 히스기야만 알았던 사실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몰랐어요. 히스기야만 알고 있었던 사실. 네? 네? 뭐요? 네, 자기 생명, 제가 언제 죽는지. 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아들 누굽니까? 므낫세죠. 그의 부친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평가를 한다면 두 개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한 왕이었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왕이었죠.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했지만 어리석은 왕. 안타깝죠. 자신의 교만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그리고 히스기야는 또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 다 갖다가 넘겨줄 만큼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자, 히스기야의 행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놀라운 사건 두 가지를 딱 꼽으면 뭐가 있을까요? 수도. 한 가지는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이는 뭔가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수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유월절을 만든 이 두 가지.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제정한다? 이게 성경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여겨져요.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절기를 하나씩 만들어간다? 이게 성경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행적 중에서 타고날 일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수도를 만든 것, 그 다음에 유월절을 제정한 것,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마쳤고요. 이제 성경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두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에스라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 읽어보십시오. 네. 요즘에 성경 읽기 그 스티커가 점점 이제 붙이는 게 많이 적어지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뭐 6개월 전까지는 막 달려나가시다가 저기 좀 천천히 줄어진 것 같은데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해 보시는 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막 드러내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매달리던 하나님께서 15년 주실 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자신이 교만함으로 마음껏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 없는 자신의 범죄의 결과물로 인해서 그의 아들 므낫세를 얻게 되고 그의 므낫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바벨론 포로기로 만들어가는 이끌어가는 악한 왕의 모습으로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 므낫세가 12년 동안 잘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므낫세에게 히스기야는 어떠한 왕으로 보여줬을까요? 아무런 영향력을 못 끼친 거죠. 아무런 영향력을 못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남은 기간 동안 그 난리를 치고 악하고 비열한 왕으로 살아갔겠지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를 계속 비춰보는 그 일들, 이 순간만 비춰보고 한참을 나중에 뒀다가 나중에 또 비춰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분 매 초마다 나를 비춰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우리의 스스로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리석음을 지녔지만 그가 선한 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던 그 귀한 은혜가 출발점이 아름답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계속해서 재건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신 가운데 걸어간다면 그러면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선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히스기야를 공부하면서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우리와 거의 비슷한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명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우둔하며 어리석고 미련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사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우둔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늘 주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능력과 힘을 함께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